네, 다들 주안에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영어 성경 강해가 33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 강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해는 그 한 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2020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강해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 32강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 한 절을 주제로 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그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해에서 즉 이 18절에서 확인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죠. 네, 즉 이 피조물도 오늘날 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바로 그날이고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붙여져 있는 중요한 별명이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19절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맥은 이렇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열매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즉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주보에 나가 있는 거랑 본문이 약간 좀 조정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본문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close. close에 여기 비교급을 만들어서요. look at. 원래는 take a look at이 뭐뭐를 살펴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closer가 들어가 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낳으셔서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19절부터 이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이 첫 열매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그 중요한 목적은 예,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제목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예, 오늘 제목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첫 열매의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 야고보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첫 열매다워야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첫 열매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발전시켜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하였듯이 이 첫 열매에 합당한 그 열매의 중요한 내용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절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오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19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속히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들어있고요. 더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속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이 두 가지는 더디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얼핏 보면 마치 그 사람들 사이에 윤리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전체 문맥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윤리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권고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속히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였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문맥을 살려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첫 열매된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된 너희들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 그렇죠? 지금 사도는 첫 열매다운 열매를 목표로 지금 갑니다. 첫 열매답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듣기는 속히 해라. 퀵이죠. 퀵. 근데 여기에 to listen.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갑자기 이것을 언급하여서
마치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은 하는 듯 하나, 예,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뒤로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quick to listen,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는 헬라적인 영향 속에서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히브리적인 개념 속에서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건 뭐죠? 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의미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냐 하면은 obeying God,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첫 번째 되는 원리는 곧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듣고 알아야 거기에 따라 순종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은사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직접 들어서 아주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특별하고 독특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경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결국 요구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 가능한데, 바로 그게 첫 열매다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예, 이 중요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깨달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께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 그 사람은 D.L. 하면 D.L. 무디입니다. 예, D.L. 무디의 노년에 이 무디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거는 무디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본 후에 정말 그렇구나라고 깊이 깨달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시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 여기서 그의 고백에
일부분만 여기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pray는 기도하는 거죠. let and read the Bible more. 예, 이게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는 것하고 성경을 읽는 것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태어나면 자신은 less는 덜이죠. 예, little의 비교급에 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more 더 많이 읽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였어요. 여러분, 무디만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던 인물이 역사적으로 몇 안 될 겁니다. 아마 대단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디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다음과 같은 깊은 후회를 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많은 일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무디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이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덜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 제가 이 무디의 이 고백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첫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 본문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본문에 대한 이 무디의 중요한 해석이기도 한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오늘의 중요한 키는 첫 열매다운 그 열매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예, 그 다음 절은 야고보서 1장 20절 본문인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절은 19절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디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바로 20절에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하느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20절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이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첫 열매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첫 열매의 첫 열매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내지 아니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제는 성내지 않는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다음 범죄에 관한 공식적 기록을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죠. 예, 가인이 등장하고 가인이 한 범죄가 뭐죠? 자기 아우인 아벨을 죽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내는 일은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된 이후 최초로 등장한 범죄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때 결국 첫 열매됨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극복이라고 하는 형태로 반드시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20절로부터 21절까지 쭉 살펴보고 후반부에 가인의 케이스를 바로 이 야고보서 본문으로 다시 한번 조명하는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1장 20절로 왔습니다. 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표적인 예인가? 바로 가인의 케이스가 이것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성취하나, 그러나 사람이 성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가인의 생애 속에 정확하게 내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우선 거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 성내는 것과 관련한 몇 가지 본문을 예비적인 학습으로 참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성내다라고 하는 이것 관련된 헬라어 하나를 잠깐 살펴보고 갑니다. 오르게. 요거가 설명이 쭉 많은데 그 중에 핵심을 소개하면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성내는 것이 뭐냐? 이게 passionate desire for vengeance. 이 vengeance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는 욕구죠. desire.인데 여기에 형용사가 fashionate가 붙어 있죠. 이 fashionate는 강렬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이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을 지배했었나요? 가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 본문 두 개를 이게 함께 참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 로마서에도 이것과 관련된 교훈이 있어요. 예, 로마서는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결단코 복수하지 말고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도록 해라. 이런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을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수를 하고 또한 내가 되갚아 주리라. 예, 그러니까 이 복수는 누구의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예,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 때문에 결코 우리가 나서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도록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해요. 그 자신의 개인적인 의, 사람의 의, 자기의 분풀이는 되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의는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 배경에 흐르는 이 바탕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역시 이 성내는 문제를 더디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도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죠? 순종이 그 바탕에 깔려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독특한 영역인 거예요. 이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는 더디해야 될 것을 두 개를 연속으로 말을 하였어요.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지금 20절에 그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부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었고요. 참고 본문 하나만 더 참고하겠습니다. 이 본문들을 우리가 두 개를 계속 참고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균형 있게 정확하게 보기 위한 기초 작업인 것인데요. 하나는 더 어디서 있냐면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속에 이 화내는 것, 성내는 것과 관련한 중요한 교훈이 여기도 담겨 있습니다. 좀 전에는 로마서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분을 내는 일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뒤에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교훈이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발판을 내어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관련하여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결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20절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보십시다. 20절에 나와 있듯이 성 내는 것도 더디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성을 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신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기로 합니다. 왜 성을 내는 걸까요?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우리가 성을 내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우리 내부에 있을까요? 아니면 외부의 상대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게 후속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다음 절, 즉 1장 21절에 그 문제에 대한 중요한 배경을 갖고 등장합니다. 2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이걸 받은 거죠. 못하나니 바로 이어집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만연 넘치는 악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영어 성경 표현으로는 여기 내버려야 할 것에 대하여 첫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all filthiness. 이거는 더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rampant wickedness. 이게 rampant라고 하는 건 만연한, wicked에서 사악함이죠. 이 더러운 것과 사악함을 내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은 앞에 오를 붙여서 모든 더러운 것과, 그리고 이 rampant를 우리 한글 성경은 넘치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뉘앙스를 살리고 있어요. 넘치는 근데 사악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먼저 명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 우리가 화를 내고 이게 분노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결코 아웃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하여 우리에게 보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 각각의 내용이 여기 지금 A하고 B 두 개를 언급했잖아요. 이 각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 병행구를 우리가 함께 비교하고 가겠습니다. 그 병행구는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고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골로새서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고 그 벗어버려야 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A에 해당되는 것 3개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넘치는 악, 그러니까 만연한 악은 2개를 언급해 놓고 있어요. 여기 B 부분에는. 이게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이게 분함이라고 되어 있죠. 분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여움. 그리고 여기에는 악의. 이렇게 3개가 이거 모든 더러움에 해당되는 것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넘치는 악에 해당되는 이 만연한 이 사악함은 이 2가지 특징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넘치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만연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비방. 그리고 또 하나가 부끄러운 말. 이 2개가 다 입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첫 열매다운 열매의 중요한 내용으로 성내지 아니한 것을 이 주제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더러운 것 속에 여기에 뭐가 등장하면 이 분함과 노여움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분함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표현은 앵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거는 wrath에 해당돼요. 우리는 이 분함과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국말 속에서는 서로 구분하여 쓰지 않고 서로 교차적으로 쓰죠. 그러면 여러분, 근데 영어에서 앵거하고 wrath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슷하나 서로 다른 영역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앵거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불쾌감이에요. 거기에 비하여 이 wrath는 폭력이 함께 수반되어 있는 분노예요. 폭력이 수반되어 있는 분노가 노여움이고 바로 그게 wrath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열을 받죠, 그죠? 열을 잔뜩 받으면 그거는 지금 강한 불쾌감이 여기에 지금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정도를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이 수반이 되죠. 그렇죠? 그거는 wrath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2개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은 가인의 기록 속에 너무나 정확하게 등장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것을 예비적 학습으로 지금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즉 골로새서의 본문과 더불어 아까 로마서에 등장한 본문과 더불어 에베소서에 등장한 이 전체적인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케이스 스타디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속에 들어있는 가인의 케이스를 오늘 야고보가 조명하고 있는 바로 이 맥락에서 이 케이스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 본문의 내용과 아까 소개했던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본문을 전부 종합해서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가인의 이 기사를 이 케이스 스타디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 5절을 보실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니. 먼저 이 상황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 이 표현을 보세요. For and his offering. 자, 그냥 여러분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재물 영어 표현입니다. 가인과 그가 드린 이 재물에 대하여 여기에 he는 하나님께서 여기 두 개의 표현이 등장해요. had no regard. 이 have no regard라고 하는 건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만 인정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둘 다 하나님은 그 가치를 인정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Not just for his offering, 단지 그의 재물만이 아니라 but for Cain and his offering, 이 둘 다를 하나님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아벨과 그의 offering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여 받으셨죠.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인은 대단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뒤에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표현은 his face fall의 과거형 fell을 쓰는데 그거는 대단히 실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6절에 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로 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설명이 여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는 그 앵거 단계인 거죠. 그죠?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죠? 엄청나게 열을 받았고, 대단히 실망한 나머지 얼굴까지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이게 앵거 단계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죠? 분을 품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그 기회를 내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하여 이제 차츰 살펴봅니다. 8절로 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래서 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 문맥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리빙 바이블 버전으로 바로 그 8절에 대한 장면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One day, 어느 날, Cain suggested to his brother, 그의 동생에게 제안을 하죠. Let's go out into the fields. 뭐죠? 우리 들로 한번 같이 나아가 보자. 들에 한번 같이 나아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아벨은 동의하였고, 그들이 함께 그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공격하여서 그를 죽이게 됐죠. 그렇죠? 벌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은 이 가인은 마귀에게 그 발판을 내어준 거. 그 다음부터는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넌 반드시 그거를 이기고 극복해야 돼. 그거 언제 그렇게 돼야 되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maybe next day. 성경에는 이제 언제라고는 없지만 아마도 그 다음 날이지 않을까. 그는 동생에게 이 제안을 하는 것부터 벌써 이 단계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맥락을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케이스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첫 열매 다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거부하셨는데, 즉 그 가치를 인정치 아니하셨는데 그 근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야고보서의 통찰로 들여다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아벨은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나요? 온유함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고, 반면에 가인은 그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아니하였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죄악의 가장 근본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순종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가인과 아벨을 낳은 바로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그렇죠? 예,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또한 불순종하였죠? 사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잖아요. 예, 이게 죄의 뿌리이고 그리고 핵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첫 열매의 열매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바로 이 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은 가인은 자신의 재물의 그 가치를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노에 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이어져 있죠. 예, 이 내용을 잠깐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If you do well, 예, 이거 가인에게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잘하였으면 Will you not be accepted? 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If you do not do well, 그러나 만일 내가 잘 행하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죄가 crouching, 예, 어디에요? At the door. 예, 죄가 문 앞에 이 crouch는 맹수가 웅크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디에 웅크리고 있습니까? 바로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삶의 이 영적인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 앞에 뭐가 엎드려 있죠?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원함과 너의 원함이 반대이지만 서로 상충하겠지만 너는 반드시 그거를 이겨야만 한다. 네, 그것을 극복해야만 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소개했듯이 로마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에게 발판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에게 그 기회를 내어주었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가인이죠. 그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4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영어 성경으로 표현드립니다. 어느 날 가인은 동생에게 제안을 하기를, 자, 우리 이제 같이 들판에 나아가 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그 다음날일지 몰라요.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은 이 가인은 벌써 마귀에게 발판을 내어주게 되었고,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바로 그 들판에 있을 때에 가인이 실행에 옮깁니다. 아벨을 공격하여 그 아우를 죽이게 된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가 이 가인의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22절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예, 야고보가 지금 19절, 20절, 21절 쭉 이어오면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22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and remember. 예, 그러니까 기억하라. 단지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So, 그래서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22절 후반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후반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일인데요. 우선 이렇게 됩니다. 단지 듣기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가 누구죠? 바로 가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인이 따로 있지 아니합니다. 누가 가인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다 가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디에요?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영적인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우리가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런 무기로 우리를 긴장시키고 위협하지만은 진짜 가공할 만한 영적인 이 위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이런 위험한 지경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그 주제이기도 하지만요. 첫 열매다운 열매의 핵심은 단지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결론의 결론을 살핍니다. 바로 22절 후반절을 보시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였죠. 예, 그렇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였는데 거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자신을 속이게 된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만연한 그 사악함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심기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였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 이게 오늘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지금까지 논의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예,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 속에 담겨 있는데요. 예, 여기에 which is able to save your souls. 예, 여기 which는 앞에 있는 심기어진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심기어진 그 말씀은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구원합니까?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심기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벨처럼 순종해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내용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온유함으로 순종치 아니하면 예, 거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지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바로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건데, 그 속인다는 내용이 뭐예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야고보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진리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고 뜻이죠. 예,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통하여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교훈입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